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입니다. 이제 이 4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언약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과 옛날에 40년 전에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때 옛날에 주었던 말씀은 옛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지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 3000년 전 모세에게 주었던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에게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세요.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어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모든 것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나한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할 때 여호와 나의 목자는 그 나는 다윗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현재형 지금인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주었던 말씀은 조상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지금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전과 지금 여기 그리고 이제 시대를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근데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해요. 두 가지. 첫째는 뭐였지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요. 창조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뭔지 잘 몰라요.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네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직 신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럼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신들은 뭐예요? 다 우상인 거죠.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내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 여러분 이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존자라고 그러죠.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이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는 스스로 이 마이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따라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는데 이 마이크가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이 마이크를 풀어가지고 다른 데 쓴다고 한다면 그 50만 원의 가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 때에 가장 중요한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창조 목적,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 1번이 그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길도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이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손으로 깎아놓은 나무, 부어서 만든 주물, 그런 형상들 그냥 보고 그것이 내게 뭔가 해주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이렇게 듣거나 그러면 세상에,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Jesus 그래요. 오 마이 갓. 그게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렇게나 입에 올린.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입에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때에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에 안식은 너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 뭐까지요?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또 실천되어야 됩니다. 이웃사랑,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웃사랑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상대방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상대방도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여기 이웃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것을 이웃을 존중하다 보면 이웃의 소유도 인정해 주는 거지요.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빼앗고 함부로 하는 것은 법이 아니죠.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의 것을 귀하게 여길 때 내 것도 이웃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면 그 사회는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십계명은 인간으로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핵심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말씀은 반드시 오늘 또 우리가 지켜가야 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십계명 말씀 주셨는데 이 십계명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놨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뭘까요? 물론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문화가 앞서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어제도 드린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주어져서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거기에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근데 그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뭐였을까요? 더 나은 거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나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큰 공동체가요, 여기까지 올 때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으면 이건 다 흩어져요. 없습니다. 근데 이 질서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문화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훨씬 더 잘 살았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공동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럼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빈부귀천이 없잖아요. 교회 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안 배운 자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서로 사랑해요. 이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그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요, 어른들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어른들과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네끼리는 친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 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원주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장애우들이 여러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우리 그 사회 일원이거든요. 근데 낯설지 않아요. 우리예요, 우리. 그게 어디서 와요? 서로 사랑하는 데서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부러워하고 교회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상 문화를 교회에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세상을 앞서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역사 속에서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초대에 이제
개화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기독교가 바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라고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이 나라가 개화되고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빛된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뭘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실천해 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빛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르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거짓 없이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에 맞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우러러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